생명의 샘가에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4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겠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이제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들은 혈통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이제 그 앞에 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부르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그들 가운데도 이 구원받은 자들,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저께 시간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예를 들죠. 자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대자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아주 애끓는 간절한 마음을 저는 표현하기도 했죠.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하는 귀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이 과거의 이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죠. 혼미한 심령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마취한 것, 또 무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유진 피터스는 싸움질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들에게 넌더리가 나신 하나님은 그들을 눈멀고 귀먹게 하셨고 그들로 그들 자신 안에 갇히게 하셨는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갇혀 있다고 풀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다윗의 기도 시편 69편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눈이 어두워져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셔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흐려로 번역된 단어는 두꺼운 천으로 눈을 가려서 잘 볼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의 배만 채우고 먹기를 탐하죠. 그러나 그것이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성만 채우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만 쳐다보다가 눈이 멀어질 수도 있죠. 또한 그렇게 하나님 행세를 하다가 그들이 추리하고 누리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 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이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혼미한 심령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라고 하는 지적을 바울은 오늘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였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선택한 백성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졌죠. 그들의 넘어짐 또한 그들의 실족함이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세상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방인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구원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지적하죠. 바울은 바로 그 현장에 머물러 복음을 증거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율법주의자들과 또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갈등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한 몸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묵상의 이제 소재를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많이 이렇게 베푸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말이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그려보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풍성한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연출되겠느냐는 거죠. 이 말씀 속의 두 번째 묵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지 말고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방세계의 구원, 세상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힘찬 이제 선두에 섰다면 얼마나 풍요로워졌겠느냐 라는 뜻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한 교회가 분쟁을 합니다. 분쟁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그 교회가 결국은 나누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이 전도구역을 이렇게 정해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이제 개척했죠. 새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그 교회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참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든지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든지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분쟁해서 나누어짐으로 인하여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분쟁하지 말고
서로 믿음과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교회로서 그 교회가 전도 지역을 이제 정해서 그곳에 헌신할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 새로운 교회를 지어나갔다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바로 내 교회, 내 목, 내 영역, 이런 생각으로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나와 내가 머무는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메시지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